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사수할 것과 그에 따른 목회에 대한 세부 지침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목회적 권면을 담아서 보낸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이 기록한 여러 서신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목회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신서가 이 목회서신이죠.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장으로 와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이어나가는데 특별히 공적인 예배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공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남자들에게만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옛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어떤 형식으로 기도를 했냐면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펴서 높이 들고 고개를 하늘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살펴보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8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드릴 때에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받으신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손을 드는 이 행동,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항복의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기도 하죠. 싸움에서 진 패잔병들이 항복의 표시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손을 들죠. 혹은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거나 이 싸움에 진 패잔병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의와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간구한다라는 표시로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더 큰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물론 이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 3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 보면 손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어서 올려드리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손 들고 기도하는 것, 고개를 드는 것 물론 다 거룩한 모습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방법으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하지 않고 어떤 손을 들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어떤 손을 들라고 합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손이란 성도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이 기도자의 정성과 열심의 측면으로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는 기도자의 거룩한 삶의 관계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상했던 분위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실까? 아마도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러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을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8절을 보시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긴 하는데 그 앞에 또 하나의 어떤 상황이 붙죠.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왜 이렇게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보기를 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간에 당시 분노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2번, 사도 바울이 최대한 성경의 분량을 조금이라도 길게 기록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몇 번일까요? 1번. 어떻게 아셨습니까? 탁월하십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는 그들 가운데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그리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분노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문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바르게 잡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는 남성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분당 중앙교회 안에도 분노와 다툼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라는 것은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죠. 열받는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다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툼은 분노가 외면적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다툼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열매로 다툼이 생겨나는 거죠. 분노를 심으면 그 결과로 다툼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는 남자만 일어납니까? 여자는 분노 없습니까? 둘 다 일어납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여성분들이 더 분노가 많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며 이럴 때 보면 결혼하기 전에 보였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상냥하고 그런 착한 모습보다 자녀를 키울 때 나타나는, 그 전에 듣지 못했던 그런 막 샤우팅 창법이 막 나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분노가 이제 표출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죠. 분노는 감정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다만 이전에는 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주로 남성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이 있다라는 뉴스를 본 지는 오래전이고요. 여성이 누군가를 폭행했다, 여성이 누군가를 살해했다, 이런 기사도 이제는 놀랄 일이 아닌 시대입니다. 바울은 남자들에게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 사실은 남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분노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항상 분노 뒤에는 어떤 단어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가 뭡니까? 이렇게 내 안에서 막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죠.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정도로 심각하면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노와 다툼이라는 것은 자신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바울은 이 분노와 다툼을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버럭버럭 화내는 거, 막 욱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신 적이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화내신 적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자세히 보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화내신 부분을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찾아서 한번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굉장히 주도 면밀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노끈 하나로 채찍 안 만들어지잖아요. 노끈을 여러 겹 모아가지고 채찍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동사들만 보시면 굉장히 이 급진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보시고,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점점 이제 강해지죠, 강도가. 여러분, 특별히 화가 많은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내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에는 근본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초점과 또 올바른 결과를 위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주로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불이익을 당할 때, 내가 뭔가 손해를 입을 때, 내가 속상할 때, 이 주어가 다 누구죠? 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면서 의분을 내셨던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드려 죽으심으로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분냄으로써 화를 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깨끗이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어떠했을까?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분노와 다툼 없이 하라 그랬는데 정작 본인은 어떠했을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또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불꽃 튀는 논쟁을 하고 싸우게 되죠.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에 동참시켜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38절 보시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선교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중 포기한 사람, 도중에 도망간 비겁한 겁쟁이를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안 데리고 갈 거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바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선교하다가 도망갔기 때문에 한 번 도망간 사람은 또 도망갈 수 있다. 이 사람의 습성이, 이 사람의 성품이 그렇다. 중간에 또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데려갈 수 없다는 거죠. 그에 반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사람이고 격려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를 도와서 그를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검증시켜주면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믿어도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바울을 세워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팽팽하게 두 의견이 대립하고 맞서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바나바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마가 요한 데려가기를 끝끝내 거부하고 바나바와 다투고 각자 갈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이력을 갖고 있던 바울이 우리에게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는 불같이 화내놓고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엄마, 아빠는 화내면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화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돌아보고 그의 인생을 깊이 돌아보면 그의 인생 후반에 가서 마가 요한을 따로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다시 마가 요한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가 올 때에
이 마가 요한을 꼭 같이 데리고 와라. 그가 이 사역에, 이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만나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불같이 다투고 헤어졌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선교 여행을 통하고 또 마가 요한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분노와 다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마음을 고쳐서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고 다툴 일이 있지만 우리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가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목숨 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 이거 분별해가지고 내가 맞다는 것을 끝끝내 관철시켜서 이겨본들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들 이제 이 정도 되니까 미운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세상에서 막 힘들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엾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귀하게 느껴진다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의 분노와 다툼들이 멈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물론 우리 분당 중앙교회에는 분노와 다툼이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또 그런 싹이 보인다면 그 싹마저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중앙교회가 천국교회가 되고 이 분당 중앙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네, 죄가 없죠. 변신한다고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여성은 자신을 단장하며 꾸미는 일을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여성이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장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무엇으로 자신을 꾸며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단장해야 합니까? 먼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함으로써 자기를 단정해야 합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상황과 자리에 맞게 옷을 잘 맞춰 입어야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도발적이거나 성적으로 유혹이 될 만한 그런 의상을 입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꾸미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로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머리를 따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일까요? 금이나 진주로 된 장신구를 머리에 꽂으면 안 된다, 핀 꼽지 마라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바른 해석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자가 피해야 하는 옷이나 머리 모양, 장신구 등은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옷이나 자신을 단장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만 지금 우리가 순종하는 내용은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에서 금이나 진주와 함께 따은 머리는 문화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단장하는 말씀에 대한 핵심 부분은 여러분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준을 정해주고 하지 마라 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것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이 여자가 단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선행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꾸미는 것은 이 외모를 넘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민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더러운 말과 악한 행동들을 품고 있다면 자신을 단장하는 데 실패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가수들, 이 탤런트들을 보면 그들의 화려한 모습이나 이렇게 뛰어난 외모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모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돈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화려하고 수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의 삶에 죄가 가득하다면 어떠할까요? 아무리 멋진 이 수트를 입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입만 열면 욕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할 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먼 사람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단장은 선행으로 나타나는 경건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외적인 단장함에 돈을 쏟고 마음을 쏟고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마음을 쓰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그 화장품 CF 가운데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먹지 마세요. 어디에 양보하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면을 가꾸고 꾸미고 가꾸고 바르고 고치고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 어떠한가라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그것을 가꾸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짜 중요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미용실입니다. 머리를 만져주고 얼굴에 분칠을 하고 아름답게 만져주고 외모를 가꾸는 그런 미용실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사람을 더 아름답게, 그 내면을 더 아름답고 신실하게 바꾸어주는 미용실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아름답게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가꾸어진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매력을 발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교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양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죠. 네. 이 말씀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우리 여성들의 마음이 좀 어떨까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요즘같이 젠더 갈등이 심각하고 민감한 시기에 쉽게 꺼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자칫 현대의 눈으로만 성경을 보면 그것을 오해하기 딱 좋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장면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앞에 나서서 무언가 발언하거나 특별히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성들의 인격이 이렇게 대접받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 자제하고 절제하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양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토라를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불사르는 것이 낫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기분 나쁩니다. 토라는 율법을 말하는데 율법을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 율법책을 차라리 그냥 불에 태우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죠.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 5,000명 기적 가운데 여성과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공회의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성전에서도 여성 제한 구역 내에서만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만,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남자만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 차별을 무너뜨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여성도 초대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이,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파격적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논쟁이 되는 이 부분이 당시에는 전혀 다른 관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며 평등히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구조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다르듯이 교회에서도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창조에서부터 변하지 않은 원리임을 알려주죠.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창조의 순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태어난 장자에게 더 큰 권한이 주어지는 것처럼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더 큰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권한에는 반드시 더 큰 책임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아담이 처음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먼저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머리로 세우고 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아담에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따라서 다스리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더 큰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이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날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여자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해산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해산, 출산, 자녀를 해산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두드러진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한들 아이를 대신 낳아줄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할 수 없는 여성의 고유 권한이죠. 여성의 역할입니다. 또한 해산은 창조의 질서에 뿌리를 둔 것으로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일이죠. 언제나 변함이 없는 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는 것, 다시 말해 여자의 역할에 충성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뒤엎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에 있어서 차이를 두시고 그렇게 정하셨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가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라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성별에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든 차별 없이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이 차별받던 그 시대에도 여성들을 귀하게 대접하셨습니다. 여성들을 가르쳤고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좋은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도들을 택하실 때는 남자들을 택하셨고 교회의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남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 교회에서 남성의 역할, 이 여성의 역할을 각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론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해서도 안 되고 혼자 할 수도 없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엄연히 나누어 놓으신 영역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을 위한 헌신입니다. 남성들은 복음을 위해 또 남성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해야 됩니까? 남성들이 쉽게 지을 수 있는 분노와 다툼의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남성들이 이렇게 기도의 헌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들이 어떤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까? 자신 외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가꾸고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외적인 모습이 돋보이고 부각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섭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크게 넘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서신을 전달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시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바르게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려질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를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질투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